독립운동가이고 또 감리교회 집사님이었던 김구 주석께서 교회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이 낫고 학교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김구 주석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였겠어요. 그런 중에 교회는 그 땅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이 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찾은 선교사님들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역사 깊은 유명한 병원들 다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세워진 병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수한 학교들, 역사 깊은 학교들 모두가 다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졌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땅에 문명을 퇴치하는 이런 수고를 그들은 아끼지 않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이 땅에는 복음의 꽃이 피어졌고 이제 이 땅에는 6만 교회와 그리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이후에 선교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묵묵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한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없는 국가, 교회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가까운 북한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두 교회는 저건 가짜 교회인 거 아시죠? 위장된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일 뿐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중국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지하에 교회가 있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중국은 지금 이 공산주의 이 중국은 교회의 십자가를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떼버리고 교회를 말살시키면서 여러분 1인 독재에 지금 자기 주도의 1인 체제의 그 독재화를 계속 가속하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특별히 그 회교국 이 마호메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였구나. 큰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가까운 인척 가운데 한 분께서 80이 좀 넘으셨는데 언제부턴가 치매라고 하는 이 증상이 생겼어요. 치매라고 하는 증상이 생겼는데 요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연락을 취해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총기가 좋고 그렇게 교회 생활이 열심히 했던,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80이 넘으시면서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치매가 약간 심한 것도 아니고 약간 왔는데 자녀들이 이 어머니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주일날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구원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이 필요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기도론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기 손아귀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숫자를 구합하고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헌금푼이나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이고 같이 참여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목단체쯤으로 알아요. 자꾸 노는 걸 좋아해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물론 그런 것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노는 쪽으로만 자꾸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이는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그런 클럽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은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받은 자로, 구속받은 공동체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절대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피를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우리를 지체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용납하지도 않아요. 용납하지도 않아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에 세웠는가?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한 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를 허무는 사람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은혜를 받고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허물고,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기도를 주님이 하시죠? 대제상으로 우리 주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을 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와 또 사이를 벌어지게 해요. 이게 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다양합니다. 또 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영적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주 공부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크질 않습니다. 잘할 수가 없죠. 왜?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좀 배우기를 기뻐해야 돼요. 배우기를 기뻐하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때, 우리의 온갖 더러운 때를 다 벗겨내는 예수의 보혈과 또 성령의 은혜로 벗겨내는 그런 목욕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영적 훈련소이기도 해요. 논산에 가면 연구대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 거기 가면 수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고 다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소를 거쳐야 군인이 돼요. 그거 아십니까? 훈련소를 거쳐야 그때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바라보세요. 훈련소에 있을 때에는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훈련병에 불과해요. 훈련병에 불과해요. 훈련소를 나와야 그때 비로소 마지막 날 2등병, 이게 짝대기 하나라고 그러죠. 우린 보통 이제 좀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는데 짝대기 하나는 1등병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2등병입니다. 2등병. 두 개가 1등병이에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훈련소를 통과해야 6주의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이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내 신앙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응? 세상에서 멋대로 살던 우리 청년들이,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가르치기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거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도행전 7장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떤 생활인고 하니 알고 보니까 바로 광야교회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의 생활. 여러분, 광야교회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들었던,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그들이 노예와 그리고 이제 애굽 문화에 떨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훈련되어 있었던 애굽파되었던 그들의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아멘. 광야라고 하는 훈련.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광야 훈련은, 광야 교회에서의 훈련은 어떤 훈련인고 하니 여러분, 어려운 훈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훈련 받는데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는고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뭐하는 훈련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죠. 때때로 막 원망도 일어나죠. 불평도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도 똑같이 원망, 불평, 그리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부글부글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평을 합리화시키고 내 원망을 합리화시켜서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로잡아서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순종의 훈련.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40여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불평할 때 주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시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건넜던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교회 생활은 광야 교회인데 그것은 순종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생활. 여러분,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독특한 하나님의 독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순종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느비딤 반석에서 반석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하신 분이세요. 반석 가운데 샘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그 수백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마시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느비딤 반석에서 이 샘물을 내신 그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통해서, 이 반석을 통해서 이 생수를 내게 하신 이 생수는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만 공짜로 물을 마셔요. 여러분, 그쪽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도 물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펄펄 부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도 물이 공짜예요. 공짜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을 쳐서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미를 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민족이 아닙니다. 평소에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훈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서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정말 이상한 명령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이런 이상한 명령에 뭐하지 않지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토달질 않아요. 토를 안 달아요. 토를 달지 않고 모세가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멘합니다. 다음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상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인데 피곤해 내려오면 반대로 누가 이길까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로 대표되는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피곤하고 그리고 지쳤다고 그리고 우리가 태만을 떨면서 교만을 떨면서 우리의 손을 내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할 수 없는, 쉴 수 없는, 계속 싸워가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교회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야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우리가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속에 아직 죽지 않은 육체의 혈육을 말합니다. 죽어져야 될 내 속에 있는 혈육, 정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육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기보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비뚤어진 생각이,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린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이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아의 죽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투해야 되는 교회인데 우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끝까지 지탱하고 이것을 세워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여러분 교회인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한 분을 자랑하고 예수 한 분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요즘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다 보셨겠죠. 어떤 여성이 여성을 또 이렇게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지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정신 차리지 못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을 지탱하고 그분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세상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아말렉을 처음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아론과 훌이 했던 그 행동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하세요.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각계 연주를 통해서 이겨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앞서가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연합하여 날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명한 명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한양교회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해야 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시고 주여 졸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 싸우는 믿음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